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 살면서 지혜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약삭 빨려서 세상의 이재를 따라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을 보면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의미만 여러분이 잘 지혜로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 뒷장까지 갈 필요도 없어. 첫 장만 우리가 이 말씀만 깨달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첫 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죠. 천지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창조 속에는 나도 속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이 말은 천지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첫 장에 말씀을 해 놓았어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도 창조했는데 너의 주인은 나다.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하셨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특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원인에 의한 것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나 같은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많이 배웠고 또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나를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창조한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이렇게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식들 낳는데 내 자식으로 난 이 자식들도 왜 이렇게 속을 세게입니까? 왜 나를 세상에 보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세요? 하는 이 물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왜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성경에 그 답변을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그 말씀을 찾으러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 안에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좀 알면서 살자.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뭐 성경적인 신학적인 것보다도 가장 쉬운 것부터 그리고 이것이 진리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 인생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정말 그릇된 길로 걷고 있는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눈물 흘리면서 고단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배우는 부르고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배가 나와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옛날에는 배가 골아가지고 배 나오기를 바래서 뭐라도 먹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이 배를 빼려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삶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것은 동의하시잖아요. 성경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히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지만 그래도 아멘 하는 게 다행입니다.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 위대한 거예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 어떤 말씀이 암만 생명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가짜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나는 살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나가서 공공고르를 하든 태극기를 들든 아니면 뭐 깃발을 들든 뭐를 들든 간에 돈 벌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내 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나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목사가 이렇게 살으세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 이후에 사후의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남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고 그 삶을 살아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능력으로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몸은 연약해도 힘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길을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자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과연 나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아픔만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면, 그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 길을 여러분이 목적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또 능력이 없는 나에게 또 능력도 주시고요.
말 못하는 나에게 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내 입에서 천국을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감히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입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부어 넣어주니까 내 입에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지혜를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내 입에서는 맨날 안 된다, 된다, 산다, 못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이렇게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도 깜짝 놀래요. 목사인 나도. 나도 나쁜 놈인데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을 할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동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그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아멘. 심판 내용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갈라놓은 것이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정에 가면 반드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짐의 심판은 이 생의 삶을 가지고 내 생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정을 해주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네가 살아왔는지 그것을 기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내가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 백성을 만들어 주는데 그것도 내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줬을 때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비록 내 모습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 권사님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볼 때 이분 행동은 권사 집사 그러는데 왜 이렇게 경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으면 그 인생이 오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도저히 권사나 집사나 목사라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그를 회심시켜서 그가 죽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지만 내가 목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뭐냐면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아멘. 그냥 내가 기도하고 되든 안 되든 저놈이 지금 개망난으로 살던 술꾼으로 살던 맨날 나쁜 짓 하던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만 그 영혼을 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목이지. 내가 기도했는데 저놈의 새끼 왜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영혼에게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저렇게 받겠다고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응답 달라고 하는데 그런 응답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치?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응답이란 말 너무 쉽게 쓰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 준다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건 내 종이잖아.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어요? 내 종이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만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그 발자취를 바라보고 그 삶을 사모하고 그 은혜의 길을 기쁨으로 잘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왜 믿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사순절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야. 나도 뭔가 예수님이 구원한 곳에 내 기도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내 헌신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나도 뭔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기도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에 이른 그 구원에 나도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순절이야. 여러분 내가 얘기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아멘. 얼마나 같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놓으셨는데 오직 예수님의 의로 구원해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 인간이 나도 예수님처럼 좀 거룩한 척하면서 그 구원에 나 좀 꼽사를 껴주세요. 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도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내 믿음을 좀 인정해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좀 복을 주세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인생의 전반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생에 후반부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반에 의해서 후반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오늘 하루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에 대해서 무책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놓고 나를 택하셨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경험, 내 뜻 이것을 앞세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내 주변에 안타까운 심령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삶을 내어주고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도 온몸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굉장히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남들한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은혜자로 살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내 아픔을 이길 수 있고 미워하는 놈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대로 살지 않고서 맨날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 생활을 왜 그래요? 이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부터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야 죽은 이후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고 저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내 의미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이 이것만 해주면 이것만 해주면 나도 살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인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저놈이 지금 거짓말로 하는구나 딱 다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길거리 걸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여러분이 가증스러운 입술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백성인 양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그건 가증한 기도로, 유대인들 바리새인의 기도로 듣고 응답 않고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인생 원본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북사본 가짜 인생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늘나라 인생은 영원한 것이고 세상은 유한한 것입니다. 길어봤자 120년 아닙니까? 120년이면 끝나는 것이요. 우리는 유한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제목처럼 성경은 지혜로운 인생이다.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면 오늘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또 가만히 보면 쉽잖아요.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만큼 여러분은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은 충만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진리 가운데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가 죽으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천국 갔을까? 아니 그래도 천국 갔을 거야. 예수 믿으니까. 개똥밭에 굴려도 인생이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잘 먹은 귀신은 뭐 때깔도 좋다 말하는데 이것은 천국보다 이 땅이 좋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죽어봐야 안 돼요. 근데 어린 아들도 알더라니까. 어린 아이들도 알더라고. 너 천국 어떻게 가는 거 아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 근데 초등학생이 그러잖아요. 죽으면 가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 못 가잖아요. 어린 나이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은 과연 내 생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내가 지혜로운 인생이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가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백성을 가는 그 준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아멘. 우리 전반부 인생은 120살 아닙니까? 지금서부터 120년 살 분 있어요?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아. 지금서부터 120년 살라고 하면 몰라. 하인은 혹시 살란가?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안에 다 가실 거예요. 내 생이라는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것은 후반전의 삶인데 그것은 바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게 120년 갖고 어떻게 영원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성공된 삶보다 내 생에 성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데 가장 큰 유산이 뭐냐면 신앙의 유산이고 내가 천국 가야 돼요. 내가 천국 못 가면 내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준다라고 말씀한 것은 내가 천국을 가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나도 이제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반대로 이 생에서 망하여도 내세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 한다면 오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은 어느 병원 갈 것인가 고민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다가 천국 간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등장시켜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색옷이다 이 뜻은 왕처럼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부자 앞에 거지가 있는데 이 나사로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먼 것 상에 떨어진 것도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개가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둘 다 이 땅에서 볼 때는 참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이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안식을 하였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부자는 이 생이라는 전반전 인생은 누가 봐도 가장 왕같이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생이라고 하는 후반전에서는 인생이 완전 망한 쪽박 인생이 된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전반전 인생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에는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는 성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 알고 계시겠지만 누가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서야 지금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믿지 않고 죽은 이후에 그렇게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금 하나님께 청을 하는 거예요. 저 아래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도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좀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 있는 형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종들에게 많은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나사로가 와서 아무리 간증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 기독교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 택한 사람은 따로 있더라.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죠. 목사가 잘라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아무리 내 형제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더라도 아이고 그 니들이나 믿어 그렇게 하고서 예수를 안 믿어봐야 그 사람 천국 가서 손해잖아요. 여러분 기왕 믿고 갔다가 만약 천국 못 간다고 해서 기분 나쁠 거 없잖아. 그죠? 내가 여기서 예수 잘 믿다가 갔는데 지옥이 없어 천국도 없어 기분 나쁠 거 없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믿어가지고 갔더니 천국과 지옥인데 그러면 천국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말 그대로 로또가 얻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천국 가봤어? 나도 못 가봤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겠어요? 나는 지금 목사 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내가 원해서 목사 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도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 자리에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목사님은 기도하면 응답 잘 받아요. 나는 응답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목사가 됐다 이거야. 그것은 삶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날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라면 나는 목사 안 했어. 에? 그런 목사라면 안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 본향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디자인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도 옛날 어렸을 때는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다. 그런데 나는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어지도록 나를 이끌어 가셨다. 내가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은 따지지 않더라. 내가 옛날에 도둑놈이었던지 사기꾼인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나를 목사를 만들어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김영애 같이 세상 지멋대로 사는 놈을 갖다가 붙들어서 내가 목사를 만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사가 된다고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전혀 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 세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아멘.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고 믿어라 이거야. 너 김영애 목사 보고 믿어라. 저 사람이 목사 될 사람이냐? 참 아이고 옛날에 아주 나쁜 짓 많이 한 놈이야.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해줘서 그런 김영애를 목사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자 청년에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 내 가진 소유를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니까 부자가 내 것을 준다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벌어놓은 돈을 갖다가 내 이웃에게 저 아주 옆에 있는 거 맨날 먹고 놀고 말이야. 내가 죽어라 이럴 때는 저놈들은 맨날 술 먹고 노는 놈인데 그놈들한테 돈을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에? 하나님 나는 돈 벌 때 저놈들 잠자고 놀고 술 먹고 나쁜 짓 할 때 나는 정직하게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돈을 저놈들한테 주고 나를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요? 그래야 천국을 간다고요? 아이고 나 안 갈래요.
안 가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 후반부 인생, 오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 것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줘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냐면 나같이 더러운 네 영혼을 나한테 줄 수 있느냐, 네 생명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악독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모든 불순종과 이 약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이 생명을 주님께서 취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아멘.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네 욕심대로 가증하게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이해한다면 비록 이 땅에 가진 것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게 되면은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소위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돈 벌어서 잘 산다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됩니다.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 정답을 알아야만 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죠. 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 나를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나는 세상을 나가서 돈 벌기를 원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뭔가 출세하기를 원해서 그 돈 버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게 헌금하고 그러면 교회도 부흥되고 좋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을 것 같지만 젊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니, 하나님, 나를 갖다가 교회에다 붙들어 놓으면 하나님 무지개 손해입니다. 내가 그나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11조도 많이 할 건데 왜 나를 갖다가 돈도 안 되는 목사를 시키려고 합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 안 할래요. 나는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집사람 저렇게 열성적으로 예수 믿는데 저 친구 내가 교회면 내가 교회할 때 내가 조금씩 내가 돈 좀 줘가지고 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복사본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진짜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영이라고 말하고 세상 나라를 육이라고 말합니다. 영에서 육이 나왔습니다. 영이 원본이고 육이 복사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육은 죽이는 것입니다. 영은 생명이고 육은 사망입니다. 영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육은 멸망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벌을 받을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일을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영에 속한 일에 대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육에 속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혼들이 되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내기를 바란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난곡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